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4명의 고관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체포하여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구스인 에벤멜렉이 나서서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원을 간청하여서 예레미야를 꺼내주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전에도, 포위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항복이 굴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편해도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9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이 당할 치욕과 모욕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모욕을 당할 것이고 발가벗겨질 것이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를 당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아셨기에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2절의 4절 말씀에 항복을 권유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4명의 고관이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포위 중에 절망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그 재난과 패배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나라의 명운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들을 만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심판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반하는 일이 있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진노를 쌓고 스스로 쌓고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책망을 드리고 얻은 데 쫓겨나 슬픔에 이를감이 있을 것인지는 어느 시간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쌓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13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고 유대인 고관들은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왕국 내신 이방인 에벤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은밀히 다가가 왕도 두려워하던 그 고관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무고한 예레미야의 구명을 요청합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벤멜렉이 나서서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신과 동족의 문제는 아니지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살리는 손이 되기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이들이 겪는 부당한 고난에 분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벗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그리고 과부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 이 세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주님을 두려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피차 간에 서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